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 이웃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옛사람의 종교, 육체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체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호수아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대표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즉 예수님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자도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하여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폭포수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아무리 심령이 완악한 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완악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그에게 부어질 때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편으로 삼는 자는 그 어떠한 대적도 능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3중의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중의 동행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3중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생명과 능력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며 그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비록 새신자일지라도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일지라도 그 어떤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3중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3중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내가 너를 홀로 있게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결단코 홀로가 아닌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보내서 가나안 땅을 미리 다 정탐한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어요. 그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중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삼중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능히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삼중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18장 말씀은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전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잠깐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이 서편 지중해 연안에 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바로 밑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요,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쫙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가롭게 평화롭게 사는 족속들을 만나 그들을 다 침멸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4만 4천은 물론 영적인 숫자인데 이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단지파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12지파의 한 지파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그 총수 가운데 누락이 돼요. 단지파는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지파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삼중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결과,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구원받은 청수에서 누락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두렵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을 두렵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지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지파는 블레셋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샘교회가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회에는 처음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기대도 되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단기 선교를 출발할 때,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삼중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국은 단기 선교 네 번째 나라예요. 단기 선교 첫 번째 나라는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은 자연 환경은 아름다우나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한 나라였어요. 완전히 비포장 도로여서 비가 오게 되면은 차가 빠져갖고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막 구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화장실도 없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음식도 적응이 안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며 단기 선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두 번째 나라는요, 캄보디아죠. 캄보디아는 공산 국가이고 킬링 필드가 있어서, 킬링 필드의 그 암흑의 역사가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몽골과 캄보디아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단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우리가 라오스인데요, 라오스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훈련만 받고 은혜만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국가인 우리 태국을 단기 선교 국가로 삼고 우리가 오늘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태국은 이름의 뜻이 자유의 땅이에요. 자유의 땅. 그 이름에 걸맞게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하지 못했던 노방전도, 축호전도, 모든 사역이 다 가능합니다. 이 단기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중의 약속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강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힘이 강하고 무슨 정신력이 강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강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고는 무슨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고
용기가 충만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이 담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믿음도 약하고요, 영적 생명도 연약합니다. 저는 두려움과 겁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나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적 생명력도 작은 자들이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하게 되었고, 우리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강조되고 있어요. 오직과 극히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영은 강하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더욱더 담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6절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한 의인으로 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씀하고 있고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말씀하고 있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행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리니. 이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통하리는 지혜롭게 행하리니 라는 뜻이잖아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좀 전에 천명실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모든 것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불교 신자일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통하리니.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실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요 늘 말씀을 읽으며 살라 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성경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모든 대화의 주제가 바로 성경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라. 묵상하며. 여러분들 묵상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묵상 도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슨 큐티 교재를 사용해서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묵상은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삼중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묵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해 드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 성경은요 2번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성경책 안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기록해 주셔야 돼요. 모세오경 가운데 5번째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신자예요. 거듭신자. 2번째 기록된 계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의 뜻 그대로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2번 기록되어야 되는데 한 번은 성경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가나안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여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지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3중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과 생명력이 강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취하고 모든 말씀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